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명예를 잃고 물질을 잃고 그래도 조금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그러나 제일 귀중하고 필요하고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다투고 미움의 관계라면 그 건강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명예 권세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이 말하고 그래가지고 캐캐 묵은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것 같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때도 제일 귀중한 건 사랑이다, 그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령님은 그러한 은혜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하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지 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거 어떤 것만 만들었어도 그거 잘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조금 연구하고 조금 새로운 거 하면 노벨상 주고 최고로 높여주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냐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 그때 벌써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셨고 또요 외아들 예수님을 그냥도 아니고 십자가 그 쓰리고 아픈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억만가지 죄악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면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가지고 영원무궁한 생명으로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가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이런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옆에 딱 계셔가지고 사랑하고 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현재 형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형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인가?
그동안도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하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곧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에 넓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또 뼈대를 조금 추리면은 율법 613가지가 됩니다. 율법 613가지를 또 그 중에 핵심을 추리면은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되는데 10계명을 또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길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고요? 예수님 믿어라. 그럼요, 예수님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 또 제일 가는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토요일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것은 계명만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있지만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뭘 믿는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걸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성시키신 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이다, 그거 일요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젖값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다.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걸 믿는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그걸 완성시킨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뜻에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것이 그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613가지 넓히면 성경 66권 말씀, 또 율법 613가지를 줄이면 10계명, 10계명에서도 줄이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것도 줄이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섬기는 행위가 믿는 첫걸음이라. 근데 그것은 언제다? 바로 주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그렇다고 할 때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그래서 세상 일을 접어놓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엄청난 축복보다도, 사랑보다도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주일을 거룩히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단순히 뭐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고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잘못한 것은 또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 바로 뭐라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주일을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에게 먼저 사랑하라, 그겁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볼 때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남편이 아내 볼 때도 아내 아니고 이웃입니다. 부모 자녀간에도 다 이웃이고, 자기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웃집에 살아서 이웃이 아니라 자기 외에는 뭐라고요? 다 이웃이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하라, 그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이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생하기 2, 3년 전에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누구도 몰랐어요. 부모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알기도 전에, 그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부터 사랑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감정이 예민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먼저 하는 일을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그냥 하이, 헬로 하고 서로 그냥 인사를 하면 웃고 서로 맞아요라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하이,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래 보라고 그래. 저 사람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인데도 먼저 하기를 쑥스러워해요. 사랑을 먼저 하기도 쑥스러워하고, 인사를 먼저 하기도 부끄러워하고, 먼저 손 내밀기도 부끄러워하고, 불화한 관계에서 먼저 사과 청하기도 쑥스러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 먼저 사랑해 줬잖아. 너희들을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도 너희를 모르고 그 어떤 사람도 너희를 모를 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해라, 그거예요. 먼저. 부부간에도 상대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요 사랑하기 되게 싫죠. 먼저 사랑해 주라, 그거예요. 먼저.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받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장부터 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행하지는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면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아내를 존귀 여기고 아내를 대접해 주라, 그거예요. 먼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뭐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귀 여기고 사랑해주고 대우해주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가부터 해. 교우들끼리 만나도, 세상 사람들 만나도 뭐죠? 네가부터 인사해.
아니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존귀 여겨주고 네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따지고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는 아내나 가족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 바가지나 덕덕 긁고 신경질이나 내면서 남편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 자기가 자기 값 이상을 하고서 대우를 받기를 원해야지 자기 몫의 값 이상을 하지 않고 그냥 슬슬 그러면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이 누구라고요? 자기 외에는 전부 남이고 이웃이에요. 교회 와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싸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인사받고 자기만 높임받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자격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꼭 자격을 따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 너는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편이 돼줬지.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동문, 저 사람은 고향이 같은 그런 사람, 또 저 사람은 종씨. 그러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사랑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행하는 걸 보면은 이기주의를 하고 너무 잘못하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정해가지고 사랑하시기로 했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시기심 있고 욕심 있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도둑심보도 있고 세상 망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성질 다 가지고 있어요. 이기주의로 자기만 알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최고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되겠어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에 썩어가지고 시체 열렸으니까 이제 뭐 냄새가 나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입을 열고 목구멍으로 뭐 그냥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무슨 뭐 미움, 썩은 것들만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때, 다른 사람이 거짓말할 때 얼마나 그거 못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속인 일이, 거짓말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독이 있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 속에는 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금 저를 살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저를 사랑하시고 또는 목사로 세우냐 안 세우냐 했다라면 저는 세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심사에 통과할 수 없는 낙오될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도 살펴보시라고요. 옷 잘 입고 배우고 그럴 척하고 뭐 겉으로는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속을 살펴보라고요. 자기 잘못한 건 감추고 그냥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크게 보면서 얼마나 자기는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척하고 사는가. 자, 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격 기준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 보고 또 사랑을 하라 하시는데 자격 따지지 말고 사랑해 줘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 간에도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은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 깡패도 그렇게 해요. 깡패도 자기들끼리는. 유흥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 자격 따지지 않고 사랑해 줬잖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자격을 따진단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지난번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래서 또 미운 감정 갖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완전히 그걸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력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자격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좋아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누구도 온다? 깡패도 온다. 몸 파는 여자들도 온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럴 거요. 자기 위해주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도 그 사람 사랑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내 주위 사람들 중에, 이웃들 중에 먼데 가까운데 다 살펴 보시라고요. 자격 따지지 말고 누가부터 사랑해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될 그때, 말씀 그대로 올리세요. 이미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할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격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18절을 읽어보세요. 본문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니까 먼저 사랑하고 자격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예. 자신을 희생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려면은 자기 자존심 희생해야 돼요. 자기 감정 희생해야지 돼요.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감정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면서, 물질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떤 분들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아내인데 남편한테 지금까지 옷 한 벌 얻어 입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릿고개 넘으면서 과거에 어려운 세월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려면 물질도 희생해야지 돼요. 이웃도 사랑하려면 물질도 희생해야지 돼요. 뭣도 희생하고요? 자존심 희생해라. 감정 희생해라. 옳다고 우게 되는 네 그 고집 그거 희생해라.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한 거는 뭐가 있나?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골치 아프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돈 벌어다 줬잖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 다 해요. 미신 섬기는 사람도 그런 거 다 해요.
아내도 또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랬죠. 그거 누구도 해요? 철에 다니는 사람도 해요. 무신론자도 그거는 해요. 그걸 희생했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희생한 것이 있는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건 뭐 거의 다 하잖아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희생한 것이 있는가? 회사에 내가 희생한 것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무엇까지 희생하셨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며 사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랑 말해요. 그런데 자기 것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게 뭐다고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거다. 희생해서. 그러면은 자기도 살고 사랑받은 사람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보 천처가 됐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 존경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말연시 코로나19로 경제나 사회나 가정까지 뒤숭숭한데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다. 부부간에도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사랑. 가족들 간에도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 교회에서도 필요한 게 뭡니까? 직장에서도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자격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조금씩만 목숨까지는 바치지 말아요. 조금씩만 더 희생하자 그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고집, 나만 옳다 하는 거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수고로 희생해서 물질도 좀 희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